기적의 시리즈 오늘 네 번째 시간입니다. 믿음이 기적을 부른다라는 이런 제목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 가운데 여러분 일하시는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믿음 가운데 여러분 일하십니다. 근데 그 믿음이라는 것이 여러분 내가 믿음을 가져가야 되겠다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믿음도 여러분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다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믿어지는 믿음을 주실 때에 여러분 믿어지는 거예요. 아무나 다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계시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믿어진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들은 믿음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가 믿어지는 것은. 여러분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중풍병자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께서 그 친구들이 이제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오잖아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랬어요. 뭘 봤다고요? 믿음을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나서 치유를 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마가복음 9장에 보면 두 소경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소경이 뭐라고 합니까? 소경들이 그들이 여러분 두 소경들이 주님에게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묻는 게 뭘 물었는지 아세요?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그랬어요.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그럴 때 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 그러하여이다.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주님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그랬더니 그들의 눈이 밝아진지라 그랬어요.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예, 믿음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불신 가운데는 기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불신 가운데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믿는 가운데서 믿음 가운데서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하 7장에 보면 아람 그 베나닷이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성이요, 그 둘러싸여 있으니까 오래 둘러싸여 있으니까 아주 극심한 굶주림에 시달리게 됐어요. 그때 근데 엘리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내일 이맘때에 놀라운 일이 있을 것이다. 그 모든 식량난이 다 해결될 것이다. 이게 하루 만에 정상적인 시장으로 회복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한 군대 장관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이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때 엘리사가 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눈으로 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래요. 주님은 믿음 가운데 일하시고 불신 가운데서 여러분 주님은 일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마가복음의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마가복음 여러분 기록 시기가 AD 한 65년에서 70년 전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네로 박해가 AD 64년에 있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이 멸망한 게 언제예요? AD 70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냐면 이 지금 공동체는 AD 65년에서 70년이니까 그때니까 굉장히 그 박해 가운데 있었던 그러한 공동체예요. 어려운 가운데 있었던 공동체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복음서회가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마태, 마가, 누가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마가복음은요. 여러분 처음부터 기록하면서 1장부터 기적이 이야기가 바로 나와요. 1장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하면서 바로 1장부터 바로 기적 이야기가 나와요. 계속 기적 이야기가 나와요. 왜요? 그 공동체는요. 지금요. 여러분 박해받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힘을 얻기 때문에 여러분 요한계시록 잘 알잖아요. 오늘 청년분들 요한계시록 배우잖아요. 근데 여러분 왜 요한계시록을 왜 그때 소아시아 교회들에게 왜 들려주었을까요?
그들이 박해받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지금 이 땅에서 너무나 고난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늘을 열어서 보여주지 아니하면 그 공동체가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을 열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 마가 공동체도 지금 똑같아요. 너무나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여러분 시대가 생각해 보세요. 네로 박해 때 도미티안 때 얼마나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당했는가.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여러분 온영 경기장에서 여러분 죽어가고 이 사람의 몸을 불로 사용하고 횃불로 사용하고 그럴 때 아니에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란 말이에요. 기독교 공동체가 다 무너질 위기에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여러분 어떻게 해요? 너무 어려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이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지도자들이 여러분 체포되고 처형되고 공동체가 무너져가고 언제 자기들은 잡힐지 모르고 신앙 고백을 하면 예수를 믿는다고 신앙 고백을 하면 생존의 위험을 느끼는 그런 상황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마가복음을 보셔야 돼요. 오늘 이 상황을 이것을 여러분 이 설교를 그래서 그런 사람들과 함께 그때 당시에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과 내 지금 현재 내 고난을 당하는 현실 속에서 오늘 이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절망 가운데 여러분 있었고 죽음 가운데 있었는지를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12년 된 혈류병 오늘 여인 그 다음에 그 본문에 이렇게 앞뒤에 나오는 12살 된 아이의 죽음이 바로 이 마가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절망적이었고 죽어 있는 이런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여러분 고난 중에 기도는 계속했지만 구원은 늦어졌고 하나님의 응답은 늦어졌고 기다리는 사이에 사랑하는 부모가 자식들이 딸이 죽어갑니다. 그럴 때 여러분 흔들리지 않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흔들리는 이유가 뭐예요? 고난 가운데서 응답이 바로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응답이 바로 있으면 여러분 흔들리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때 그럴 때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이 마가 공동체에게 한 여인의 이야기를 오늘 들려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앞뒤를 유심히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앞뒤의 본문을 보면 보세요. 자, 5장 21절에서 24절 누구 이야기가 나와요? 거기에 보면 야이로 해당장 중에 하나의 야이로라는 사람 이야기가 나와요. 그 어린 딸이 죽어간답니다. 그 다음에요 25절에서는 12회 혈류증 하는 여인 이야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 다시요 35절에서부터요 해당장 그 야이로 집 딸이요 죽었다는 소식을 들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혈류증 12년 혈류증 이 여인의 이야기가 가운데 들어가 있어요. 예? 이 샌드위치 쪽으로 들어가 있어요. 이 구조를 알아야 돼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가를 통해서 이렇게 기록하게 했나? 어떤 메시지를 주려고 하나? 여러분 성경은 저는 보면 볼수록 성경은 항상 정말 깊이가 있어요. 얼마나 성경에 깊이가 있는지 몰라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놀라게 돼요. 이런 마가복음은 의도적으로 혈류증 여인의 이야기가 야이로의 이야기의 가운데에 들어가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왜 이 두 이야기가 그때 당시에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아세요? 얼마나 성경이 치밀한지 몰라요. 여러분 야이로의 딸이 몇 살이에요? 몇 살이에요? 42절 보면 몇 살이에요? 12살이에요. 자, 혈류증 여인은 몇 해 동안 고통을 받았어요? 12년. 이게 우연일까요? 여러분 12라는 수는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수예요.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절대. 아주 하나님께서 아주 치밀하게 마가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빼도 박지 못하게.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말하고 있어. 너희들에게 이 고난 중에 내가 말하고 있는 거야. 이 공동체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12년 동안 혈류증 하는 여인 이야기는 단순한 병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이 너무 오랫동안 여러분 고통을 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12년 동안 혈류증 앓았으니까 지금 12년 동안 이쯤 되면 어떻게 해요? 포기해도 되지 않나?
이 정도면 하나님도 애매하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렇게 생각해도 이상하지 않는 여러분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이 가진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여인이 가진 거 하나, 믿음.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믿음은 거창하지 않았어요. 그저 손을 내밀어 옷만 만지면 낫겠다라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부정한 여인이 사람들 가운데 나올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마가 공동체에게 이 여인은 바로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너무 혈루증 여인처럼 오래 박해받았어요. 너무 오래 기다렸어요. 이미 많은 것을 잃어버렸어요. 재산만 잃은 게 아니에요. 목숨까지도 잃어버렸어요. (26절에) 많은 괴로움 다 허비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 그래서 그런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2해가 지났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다. 이 여인처럼 믿음을 가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12년 된 헬류병지 이 여인을 들어서 이스라엘 고통당하는 고난당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이 가지는 믿음을 좀 가져라. 포기하지 말고. 혈루증 여인의 이야기가 어디가 들어가 있다고요? 야이로의 딸 이야기 한가운데가 들어가 있어요. 야이로는요, 해당장이었어요. 공동체 지도자였습니다. 그의 딸이 죽어가고 있었어요. 야이로는 얼마나 바쁜 사람이에요. 근데 중간에 혈루증 여인이 탁 등장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내 딸은 죽어가는데 예수님 어떻게 해요? 빨리 움직이질 않아요. 지금 내 딸은 곧 죽어가는데 바로 가야 되는데 혈루증 여인이 중간에 나타난 거예요. 그 여인하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마음이 너무 급한데 지금 내 딸을 지금 가서 지금 살려줘야 되는데, 근데 그러고 있는 사이에 연락이 온 거예요. 딸이 죽었다고. 그럴 때 그 야이로라는 해당장이 느끼는 것이 어떠했겠냐는 거예요. 얼마나 절망적이었냐는 거예요. 에? 내 딸이 죽어버렸어요. 지금 주님이 지금 지체하는 동안에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가운데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고난 가운데서 나는 다 죽어가. 주님은 아무 말씀이 없으셔. 지체하는 것 같고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마가 공동체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사이에 사람이 죽었고 기다리는 사이에 공동체가 무너져 버렸고,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이거예요. 이런 상황에 되어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여러분, 이 말은 상황이 좋아질 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미 죽었다라는 소식 앞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마가는 이 순서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말하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기적은 문제가 살아있을 때만, 가능성이 남아있을 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생각할 때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절망 중인 상황에서도 주님은 살아계시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내가 생각한 대로 돌아가지 않아도, 내가 내 환경이 내 생각한 대로 돌아가지 않아도 나는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다 끝났다고 얘기해지는 그 자리에서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이 여인처럼 포기하지 않는 이 믿음을 여러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자.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 중에서 예수님께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생각해 보자. 우선은 자기 육체를 생각해 봐요. 12년 동안 헬루병을 앓았어요. 그럼 12년 동안 헬루병을 앓았으니까 피를 쏟는 거잖아요.
그럼 이 여인의 몰골이 어떻게 세요? 지금 이 신체가 생각해 보세요. 무슨 여러분 힘이 있겠어요? 체력이 거의 여러분 체력 자체가 없는 사람 아니에요. 자기 몸 하나 견디기도 여러분 힘든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자, 사회 종교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은 율법적으로 부정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 사람이 여러분 지금 나오면 어떻게 공개적인 장소에 나올 수가 없어요. 금지되어 있어요. 만약에 나오면 돌에 맞아 죽어요. 나올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여러분 다 재정이 다 바닥났어요. 그리고 이 부정한 사람은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어. 혼자 나와야 돼. 왜? 그 사람 데리고 나오면 그 사람도 당하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여인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주님 앞에 나오는 거잖아요. 불가능한데.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제로, 1%. 그러는데 그런 나갈 수 없는 상황 속에 주님 앞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이 사람은 여러분 계속 실패를 했었잖아요. 실패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있잖아요. 아, 이번에도 안 돼. 이런 생각 가질 수 있잖아요. 어떻게 나올 수 있겠습니까? 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 여러분들 환경이 있습니다. 다 여러분들 환경이 있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다 어려운 환경 속에 있어요. 안 되는 환경이죠. 안 돼. 그런데 주님은 뭘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12년 된 혈류증 여인처럼 이 믿음을 지금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나에게 고난이 왔어요. 여러분 그런 믿음을 주님께 보여준 적 있으세요? 그런 믿음을 주님께 보여준 적 있냐고요? 생명을 걸고 기도해 본 적이 금식해 본 적이 있고 작정 기도를 해본 적이 있으며 주님 앞에 이 여인처럼 이런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어떤 문제 앞에서? 그런 적이 없잖아요. 이 여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지 아세요? 여러분 이 여인은요 마가복음 5장 27절에 보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믿음 하나로 나왔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을 직접 본 적도 없어요. 그의 옷에만 손을 대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단 한 번이라도 만지게 한다면 이 순간적으로 만지면 지속적이 아니라 그 한 번 만지면 낫겠다는 믿음을 가졌어요. 여러분 자기가 구원을 받으리라 이건 미래 시제예요. 이건 뭐냐면 근데 확실히 참 미래예요. 내가 한 번만 가서 만지면 나 낫겠다. 낫겠다. 그 의복에 대한 접촉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확신했어요. 예.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뭐냐면 어떤 어려움이 당할 때 우리가 그 자리에 주저앉고 낭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어떤 세상에서는 말해도 저건 절대 안 돼. 그런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뭘 보기를 원하냐면 나는 그래도 살아있어. 나는 살아있다. 응? 주님은요.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 가운데서 일을 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복음서에 예수님의 기적이 35개, 37개 나옵니까? 근데 그 기적 중에 넓게는요. 여러분 60%가 믿음에 의해서 기적이 일어났어요. 믿음에 의해서. 그게 다. 믿음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안 된다 해도 여러분 그래서 마음에서 입술에서 부정적인 말이 나오면 안 돼. 그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 그게 사단이 좋아하는 말이에요. 사단이. 회개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있지 않는 거에 대해서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어떤 순간에 믿어야 돼요.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누구예요? 한동대학교 교수님 누구예요? 그 총장님. 어? 김영길 총장이었습니까? 그 총장님이 자기 루게릭병 가지고 있었죠. 여러분 그때 어떻게 그가 고백한지 아십니까? 내가 죽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날 고치지 않아도 난 하나님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런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응? 그런 걸 하나님께 얼마나 기뻐하시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는데 이럴까 저럴까 흔들리는 걸 하나님께서 그걸 얼마나 여러분 그걸 기뻐하시겠습니까? 믿음이 왔다가도 여러분 기적이 왔다가도 도망가는 거지.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져야 돼요. 우리는 내 인생이 지금 잘 풀리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 인생은 희망이 있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거라는 그런 확신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가끔 어려운 상황이 닥치면 그래요. 믿음으로 기도한다고 되겠어? 기도해봤는데 안 됐거든. 믿음으로 기도한다고 되겠어? 이미 늦었어. 아니요.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믿음이 기적을 만든다고 말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박해받는 공동체에게 주님의 혈루증 여인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나한테 기다리다가 그래 그 혈루증 여인 그 야이로 딸 죽었잖아. 그러니까 야이로 어떻게 생각해? 다 끝났다고 생각했지. 근데 내가 야이로 딸을 어떻게 해서 살려냈잖아. 내가 살려냈잖아. 응? 내가 근데 너희들을 내가 살려내지 못하겠어. 주님은요 그 12년 된 혈루증 여인에게요 그렇게 말을 해요. 딸이 와서 옷만 만지면 낫겠다 해가지고 사람들 사이에 끼어가지고 옷을 만졌잖아요. 뒤로 와서 그 가냘픈 몸을 가지고 와서 만졌잖아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랬어요. 주님이 부를 때 딸이라고 그랬어요. 딸아 그랬어요. 얼마나 찡그란 표현이에요. 딸아 내가 너 고통을 다 알아. 옳은 게 아니야. 근데 너가 오늘 이 자리에 어떻게 나오는지 내가 다 알지. 딸아 너가 내 믿음이 너가 가진 그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믿음이 너가 가진 그 믿음이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도 믿음을 잃지 마세요. 잃지 마세요. 여러분 내 안이 이런 거 생각하면 기적을 보기가 어려워요. 안위를 생각하면 내 편안함을 생각하고 이러면 기적을 보기 어려워요. 죽으면 죽으리라. 에?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통해서 뭔가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 있고 그런 마음으로 오늘 기도해보세요. 오늘부터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보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보고 앞날을 위해서도 여러분 불안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해보세요. 예. 하나님이 아십니다. 예. 그리스도인 현대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어떤 모습이 많냐면 미지근한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아.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회색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어요. 예. 다 무너져 내려버렸어요. 고난 가운데서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한 이 여인을 따라하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말씀은요, 이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박해받던 그 마가 공동체 전체를 향해서 그 고난 중에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 믿음으로 버티고 견디는 그들을 향해서 내 딸하고 말하는 것이고 오늘날 우리 가운데서 고난 중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들을 위해서도 따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여러분 믿음을 포기하면 안 돼요. 예. 여러분 이 여인은 여러분 계속 혼자 말하고 있었어요. 예, 말하고 있었어요. 예. 나는 원망만짐에 가서 나는 나올 수 있어. 나는 나올 수 있어. 응? 여러분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는 것은 뭐냐면 주님이 일하시려고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이 있는 것은 주님이 여러분 주님이 내게 어려움이 있는 것은 내게 어떤 어려움이 오고 그런 것은 주님이 여러분 일할 수 있다라는 그 환경이 된 거예요. 그런 속에서 여러분 좌절하지 말고 주님 앞에 주님 살아계시니까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지. 어떻게 쉽게 여러분 기적이 어떻게 쉽게 일어나겠어요? 나는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이런 기적이 12년 된 혈루증 앓는 여인의 이런 기적이 동일하게 여러분 가운데서 나는 일어날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 기적을 믿고 하나님 앞에 믿음 가운데 서서 여러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극심한 하나님 그 박해받는 공동